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성탄절과 새해 메시지 하느라고 예수님의 산상설교 강의를 계속해서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43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 안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성도 그리고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참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신자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이 땅에는 참 신자와 그리고 거짓 신자가 있다. 그걸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하십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근데 왜 그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제거하다가 가라지를 알곡으로 착각하고 제거할 수도 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가 지금 참된 알곡의 신자이고 누가 거짓된 가라지 신자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분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4대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계시록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4대 교회, 즉 예수님이 지금 불신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살아있는 자야.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이들은 왜 죽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대교회는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교회가 어떻다 뭐 이렇게 생명이 잃어간다는데 여러분 그 외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그게 외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자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에 저들은 죽은 자다 말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안 받아요. 왜? 세상과 교회가 같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달라야 공격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나 나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환경에 맞춰지는 말과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동료로 여기지 정말 저 사람들이 빛이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같은 어두움이야. 근데 빛이 바라지면 이건 반드시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 교회 다녀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같이 우리 즐겨요.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살아있는 교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매력이 없어요. 우리 커럼드께 나왔다가 몇 번 들어보다가 그건 매력이 없어. 왜? 나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나와 딱 맞아요. 내가 막 나를 격려해주고 정말 거기 갔더니 용기를 얻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격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으면 떠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영적인 생명력을 붙들려 간다면 참된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라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정말 그래 그 교회 같은 재밌었어 이렇게 칭찬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된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어떻게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있느냐? 같이 멍에를 메고 짊어지고 죄악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6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멍에는 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끌고 갈 때 멍에를 같이 메어서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그들과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치를 멍에먹고 그 죄악 가운데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은 죄된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들어왔을 때 밤에 들어와 깜깜합니다. 근데 스위치 하나 올려 밝아져요. 그럼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지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빛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같이 함께 섞여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이고 참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편하게 여기게 만드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 들어왔더니 십자가도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뭔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가서 좋은 얘기를 듣고 오는데,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듣고 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죽은 자들을 죄의 노예에서 끌어내기 때문에 죄에 지배받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탄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그것을 끊어나가야 되니까. 또한 교회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살았으나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참된 십자가 복음은 싫어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런 설교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싫어해요. 서류 위조해서 여러분 돈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싫어해요. 속으로는 내가 헌금할 건데 왜?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속에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근데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사대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영혼, 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의무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존재가 아닌가 뒤돌아보십시오. 자꾸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을 많이 벌었다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는 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복음적인 삶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하면 자기들이 올자 신자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이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자기 자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신자들이 많이 모인 것이 참된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분리를 자꾸 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린 저들과 구분된 존재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분시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구분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딴 섬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시키셔서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분리되어지지 않은 교회는 세상 사람부터 많은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자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신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그 뒤에 10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34절.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존재, 원수가 되게끔 오셨다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일부러 그걸 조장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침묵을 누렸고 세상 사람들과 죄를 짓는 것에 하나가 되어졌던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구분되어진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도 그동안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는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뭐? 검이 먼저 칼이잖아요. 칼은 뭐예요? 반으로 쫙 짜기는 게 칼이에요. 둘로 나누는 것이 칼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라고 온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구분해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뭐한다?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근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만약에 환영을 받는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기관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환영을 받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무슨 관계? 혼인 관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것이다. 근데 부부가 만약에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하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부부관계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한 몸, 육적으로도 한 몸.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되면 교회도 성치 않아요. 가정이 원만한 화목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나 하나님과 화목해요. 그거는 외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화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설교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피하도록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 자신은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앞에 살아있다 생각하지만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거짓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설교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7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7장에 예수님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는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말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나는 믿는다고 섬겨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대에 왔을 때 나 너 몰라. 너 내게서 떠나. 나는 너의 주인이 된 적이 없어.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 행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느닷없이 나는 너희를 몰라. 너희는 내 뜻대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야.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21절에 한국말로는 그날에 이것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 그날에가 들어갑니다. 그날이 어떤 날?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심판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었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뒤편에 20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여러분 어떤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 날 그날에 마지막 때에. 근데 13절 15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자기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야.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우상이 되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구원받은 거야 생각했지만 가봤더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나는 이 방법대로 믿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나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를 이용했던 믿음이었던 것이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순복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다. 너희가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회개하라. 그 잘못된 믿음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본문 말씀 볼 때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나와있죠. 23절. 그날에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즉 여기서 그날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 이건 뭐야? 여기다 많은 사람을 왜 넣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런 일을 해놨습니다. 그날에 백보자 심판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 주님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니,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 입으로 해봐야 뭐하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뒤편에 열처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일을 알고 있죠.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그때에서야 내 기름이 없네?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주인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그 문을 두드리고 그때까지 신랑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이 5처녀들이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바로 이 5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장소까지 갔습니다. 갔어요. 근데 정작 신랑은 만나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기름을 가지러 갔다가 이미 잔치 문은 닫혀져 버렸어요. 그들은 준비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뭐가 빠졌습니까? 기름이 빠졌어요. 이 촛불을 등잔불을 킬 기름이 떨어진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야. 나는 구원이 확실해. 물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나는 그런 믿음까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 믿음을 밝혀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 불을 밝혀줄 등불, 밝혀줄 기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나는 구원 확신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없음에도 나는 입으로는 나는 구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무엇을 못합니까? 입으로 어떤 사기를 못 치겠습니까? 어떤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까?
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주여라고 했던 건 뭐야?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뜻 안에 주인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주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들이 근데 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율법, 선지자의 말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뭔가는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갖 우상을 다 섬겼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방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교만을 건드려서 나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는 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패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알았으면 알 만큼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고 확실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내 감정 속에서 정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그래서 행위로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도 알고 있었다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선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호세아서 보면 독수리가 성전을 침략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시간에서 안 보려고 하는데 호세 한번 보십니다. 호세아서 8장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대적이 독수리처럼 즉 대적이 사단의 악한 것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즉 성전의 교회에 덮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이때 당시에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휘휘 날다가 어떤 죽어있는 사체를 기다립니다. 짐승의 사체든 사람의 사체든 휘휘 날다가 그 사체가 죽은 사체가 있으면 그대로 덮쳐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이 독수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에 비유하고 계세요. 자, 이 독수리가 너희 성전에 덮쳤다는 건 뭐예요? 독수리는 죽은 것을 찾는 건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죽어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성전에 죽은 것을 찾아다니는 이 독수리가 덮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교회에 사단이 악한 것들이 죽은 신자들을 향하여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지금 사단이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생명 있는 거니까 내가 건들 수 없어 이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교적이었고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실체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아까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압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독수리가 죽은 자를 덮치는 것과 같이 사단이 너희를 덮친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우리가 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독수리가 죽은 자를 찾아서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의 확신 물론 갖는 건 좋아요.
어떤 신자는 나 못 받을까 걱정.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구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자꾸 겁내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 구원받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만 내 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쥐어쥐어 부르짖으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늘 지금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알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죽은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찾듯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자는 그런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하나님을 삶 속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누구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뜻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이 성경 66권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의 백성이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여 주여 물론 우리 성도들은 주여 주여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주여 주라는 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 교회 다녀. 그래서 폼 잡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낼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져요. 그들이 얼마나 봤을 때에 그래 나도 정말 너처럼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도 너희처럼 살고 싶다. 너희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되고 싶다. 나에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좀 소개해다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너 봤을 때 너도 맨날 그렇게 살잖아. 맨날 너 보면 내가 짜증이 나. 네 삶도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나보고 교회 나가자고? 너나 제대로 살아.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 건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의 성도가 오느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붙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런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를 통해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여기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한,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내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부르짖음이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판하신 그때에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누군데? 난 너 처음 보는데? 난 너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뜬금맞는 일입니까? 자기들 그렇게 외치고 살아왔고 나는 당연하다 했는데 그들에게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울고 뒤집고 이러저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도한 전도가 누구를 위한 전도였는가?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히려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형교회 전도하는 방법 보세요. 자기가 전도왕이 되고자 그래서 그 전도왕이 되면 뭘 줍니까? 어떤 교회는 금 뭐 몇십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했습니까? 자기가 전도왕이 뽑히고 싶어서 그 자동차를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전도 많이 했네요.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이 공동심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져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줘가면서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몰라. 그것이 나를 위해서 전도했니?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변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정말 참된 가정을 이루시고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도구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셔야만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에는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목사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장로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권사, 집사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살 때는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그렇게 믿고 왔지만 실상 가봤더니 아무리 목사에서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위임받은 올바른 말씀에 선포를 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로를 할지라도 내가 공명심으로 교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난 장로였으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죠. 착각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저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때로는 구제사업도 했고 가난한 자들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누차 그랬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마음의 출발이 어디냐 이겁니다. 불교나 캐톨릭 신자처럼 내가 도와줘야만 내게 복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도와준다면 여러분 집을 아무리 팔아서 도와준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았기에 정말 저 불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들을 섬겨줘가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구원받기 원하여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공명심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제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산상수훈에 배운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구제한다고 떠들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제는 뭐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도 모르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르게 내 아내도 모르게 내 남편도 모르게 내 자녀도 모르게 목사도 모르게 교회 성도들도 모르게 칭찬받을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약속대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점점 차오르고 그래서 배만이 둥둥 떨려갈 때 수많은 사람이 노아에게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살고자 달려왔을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 살고자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죽지 않으려고 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산 꼭대기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거기 와서 문을 두드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혹한가요? 아니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수없이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귀 꼈습니다. 무슨 홍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와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서 그들이 하나님 열어주세요 해봐야 방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 문을 닫혀버리고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내가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헌금도 했잖아요. 내가 이런 활동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외향적으로만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백보자 심판에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심판 날은 나오고 먼 날이야?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약속대로 예기치 않을 때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우주를 날아가고 있고 우주 화성을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온다고? 여러분 내일 오게 될지 한 달 뒤에도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듭나야만이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니고데모는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 다시 엄마 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물로 씻겨지 깨끗이 씻겨주고 이제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뭐다?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야 그 피가 물이 죄를 더러운 걸 씻겨내듯이 내 피가 너희를 씻겨주고 그리고 내가 부활 승천했을 때에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여기 임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결국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작 예수는 믿지 않는데 그래서 캐톨릭에도 무엇입니까? 캐톨릭 성당에서 결혼하려면 멋있잖아요. 웅장하고. 그러니까 캐톨릭 성당에 결혼하려면 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캐톨릭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가짜 신자들. 오늘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귀신도 쫓고 예언됐고 병치했고 다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서 좀 떠나.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선언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나는 너희를 몰라. 공개적으로. 그래서 귀를 속삭이고 나는 너 몰라. 이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는 너희를 몰라. 아주 선포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그 10장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인하다 이 말씀이 바로 아까 말한 예수님이 선언하신다는 그 말 뜻입니다. 호몰로지아 이 말씀이신데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때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이 시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또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시대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죠?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한마디면 죽음이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공개적으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온 자들에게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쳤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이 칼이 들어왔을 때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앞에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너 이혼해. 그래서 막 때려 부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우니까 알았어 하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선포하시니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동침을 안다로 같은 단어로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알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너희와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교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에 동침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침하다는 말 뜻이 야다라는 건데 야다가 뭐냐면 알다라는 의미예요. 알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속일 게 있어요? 부부간에 첫날밤 치를 때 두 사람 다 발가벗고 서로가 아는 관계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사이가 친밀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친밀한 것이 부부예요. 그것이 동침하다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뭐야? 알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친밀하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건 뭐예요? 나와 너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아까 오늘 말씀 서두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라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동침하는 관계예요. 그 뜻은 뭐라고요? 서로가 너무나 친밀하게 서로 알고 있다는 관계예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온 이들에게 나는 너희와 동침관계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혼인관계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나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모든 족속이 있었지만 나는 너희만 알고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민족들이 있었던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모스의 3장 2절에 이 땅에 모든 족속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너희만 알고 있노라. 이 말씀하세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하고만 친밀한 교제, 부부관계의 교제, 이 관계의 교제를 너희하고만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민족들은, 땅의 다른 민족들은 나는 다른 민족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동침의 관계다. 부부의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구의 신부여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의 신부이지만 우리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신랑이 이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신랑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를 항상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신부와 신랑의 동침하듯이 무엇 하나 숨길 것도 없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관계를 교회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하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참혹한 거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 이 안다는 의미를 여러분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나는 신랑으로서 신부인 내 양을 안다. 그러니까 그 양은 나와 동침하는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양이다. 근데 그 양도 나를 알기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으로서 동침하는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에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 양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난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은 나를 따르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내 양들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만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멸망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 내 신부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내 신부를 삼아주셨는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계속 간음하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하려고 하는, 즉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즉 내가 또 하나님에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하나님과의 택함받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즉 심판 때에 이들이 그때서 정신 차리고 주여주여 할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가혹한 말씀이겠습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최후의 심판날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최후 심판 때 자리에 이들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혹시 내가 지금 최후 심판 때에 서 있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오려고? 아니야, 내게서 떠나가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냐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저런 일을 다 행했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아무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역시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친밀한 관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알고 있습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관계가 서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속속들이 알듯이 신뢰하듯이 그런 관계 속에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까? 자기 자신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립 서비스하는 그런 신자는 아닙니까? 뒤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날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신부로 삼겠노라 여러분을 환영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